네, 오늘 시편 88편 전체는 우리 작은 글씨로 위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민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느봇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비교가 될 정도로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이고요. 마할르도안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질병 중에, 고통 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 그 자체만 봐도 이 시인이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비탄시, 우리가 이제 비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탄시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탄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주로 이제 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은 그냥 처음부터 비탄으로 시작해서 비탄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9절까지 읽어봤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도 있죠. 우리에게도 절망감이 올 때, 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소외를 당하고 갇혀져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히 소외를 당하고 내가 갇혀져 있는 걸로 지금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보통의 비탄시는 비탄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냥 지금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내용을 앞뒤 문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 죽었다 뭐 안 죽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끝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간절히 또 기도해서 또 살아나고 생명 연장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야 히스기야가 죽는다. 가서 너는 유언을 남겨라고 해라 그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이 가서 얘기를 해요.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유언을 남겨. 그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생명 연장이 된다든지 그냥 뭐 또 바로 죽는다 이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자세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최악의 경우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성경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시편 116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889쪽인데요.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귀중한 것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죽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1절을 읽어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이 저자가 시인이 여호와라고 시작한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이 얘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뒤에 쭉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한번 그 뒤에 문맥과 한번 잘 이 1절을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주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가 죽음 직전에 있거든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전쟁 지금 전쟁 일어났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막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제대로 지냅니까? 못 지냅니까? 구덩이 하나에 그냥 다 넣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체 사이에 나의 한 무덤 속에 그냥 있는 이 시체 가운데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야로 지금 주 앞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적당히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정말 간절함이 지금 묻어있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주야로 주 앞에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힘도 없고 내가 지금 죽음 직전 일보 직전에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도 참 많은데 아니 기도해 주면 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불쌍하긴 한가 봐요. 가끔 한 번씩.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납골당에 계시는 이영순 권사님 어느 날 제 방에 두드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니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통풍으로 이게 발에 통풍이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살 수가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권사님 제가 어떻게 살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냥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사람 데리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 나 힘들고, 그냥 이게 권사님 그냥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준 거지,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계속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는 해드렸지만, 그게 그다음 뭐 계속 그게 이제 그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통증은 없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통증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그게 너무 이제 그 감사한데, 가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마음이 아픈 코로나 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교회 제가 본당에서 기도드렸어요. 어느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우리 집사님이 그냥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도 아니고 교회 가끔 오셨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본당 뒤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났는데 저를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이제 당사자를 만난 게 아니고 같이 와서 기도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끝에 이분이 의심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서 낫을까? 병원에서 치료해서 낫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안 될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몇 주 이제 지났는데, 몇 달 지났네요. 몇 달을 지났는데 또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됐어요.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도 없고 어떡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라도 이제 기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기도도 못했고 전화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본인이 거절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입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망했다고. 그리고 연락을,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이미 장례를 다 지낸 다음에 이제 연락을 받게 된 그런 결과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제가 어떤 기도에서 그렇게 낫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본인의 간절함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그냥 계속 유지되면 되는데 그게 반신반의하는 그 말 끝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치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가끔은 그냥 기도했을 때 그 순간에 이제 좀 몸이 불편했던 분들도 좀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편안했다는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2절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응답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발 내 기도가 한 번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요. 응답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생사화복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뿐이에요? 네,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이 수월은 뭐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은 이 수월하면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뒤에 그 4절과 연결해 보면 나는 어디에 내려가는 자 같아요? 이미 무덤에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이 앞에 얘기했던 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더 심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비난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고 무덤에 내려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5절에 가면 더 심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 5절에 보면 이 무덤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한 구덩이에 넣는 거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시체 가운데 내가 누워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렇게 지금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인도 지금 주님의 손에서 뭐한 자 같이 되었어요? 끊어진 자 같이 되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 본인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본인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총회에 대신 목회대학원에 이사들 모임 방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지금 급하게 지금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은 너무 그 순간에는 물론 본인도 이제 정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당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요청하면 이제 본인들이 또 요청을 안 한 상태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은 사실은 이 시인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본인의 기도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지금 다 본인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튼 뭐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 뭐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은 보이지는 않고 오직 혼자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사람이 이 웅덩이는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질 때 어떻게 건지죠? 그 사람이 빠져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푸라도 잡는다는 심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같이 죽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사람이 저는 봤거든요. 최소한 3번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4번째는 안 나와요.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 빠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구조해야 되는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주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구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서 이제 뒤로 제껴서 이제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살려고 그러면 움켜잡고 늘어지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죽을 수밖에. 이게 한번 잡으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죠.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웅덩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기 웅덩이까지, 여러분 웅덩이 빠지면 내가 계속 살려고 허우적대일수록 어떨까요? 더 그냥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이런 경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결론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딱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소망의 빛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두움과 음침한 곳에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빛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노를 바라시느냐, 왜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도록 누르고 계시느냐.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외부적인 일들이 아니라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를 바라시고, 그죠?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징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 일 같으면 뭐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어디에서 발생된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앞에 제가 시작을 할 때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질병 가운데 혹시 문둥병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오늘 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때문에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죠? 격리했단 말이에요. 멀리 떠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소록도에 가서 외국 인들이 오셔서 그 평생을 거기에서 이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거기에서 뭐를 보상을 하겠다는데도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그 소식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소록도에 가보면 이제 소록도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길이 있는데, 문둥병자 자기 이제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면회를 가면 바로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금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대화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면 내가 놓고 가잖아요. 그럼 떠난 다음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이들을 손잡아주고 그냥 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 어떤 낯선 타국에 와서 뭐 이게 식구들까지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서 그냥 맨손으로 그냥 다 치료해주고 했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지금 의왕시에 가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만 살던 동네가 있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던 병원이 있어요. 그 피부과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피부과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을 그쪽에다 이제 살게 만들어 놓고,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그냥 말뚝박고 내 땅이다 하면은 그게 내 땅이 됐거든요. 진짜로 자기 땅들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놀래지도 않네. 그리고 다 부자 됐다니까. 그때는 그냥,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만 살으니까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 그 땅 해놓고서 이게 내 땅이다 그러면 그냥 자기 땅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도 문둥병 걸렸어. 그래서 이게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제 이 말을 보면 아마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문둥병이지 않았나, 이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뭐 나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8절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그런 병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아닌 이상은 뭐 갇혀서 살 필요가 없었고, 나를 아는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은 가끔 외출하려고 그러면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밀고, 나는 뭐라고 외치고 다녀야 돼? 본인 스스로가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문둥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떤 상황이었을까 했을 때 가만히 앞에 이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내용들을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가증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지금 불결하게, 그때는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새약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내가 매일, 이 말을, 그래서 앞에 1절에서는 주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내 방에서 교회에서 내가 보름 있어 봤잖아요. 밖에 못 나가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컴퓨터도 하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답답하면 옥상도 올라가고, 교회 시키니까 왔다 갔다도 하고, 그냥 가끔 밥 갖다 주면 밥 가지려고 문 열고 나와서 밥이나 가서 갖다 먹고,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안에서는 사실은 자유스럽거든요. 그런데 답답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다 하고, 다 하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거, 그거 보름 동안도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막 외로움과 싸울 때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막 사람이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손 들었다는 얘기는 항복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쭉 읽으면서 살펴봤지만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끝까지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죽음 직전에 있었잖아요.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 희망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놨다 안 놨다? 안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꼭 사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